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스피노자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 강좌가 시작되는데, 예도는 사실 스피노자의 실론에 대하여 따로 강좌를 이미 한 1년 전에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었죠. 그런데 뭔가 스피노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하나의 강좌로 그죠 끝내기에는 예도한테 양이 차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론 그 실론을 포함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강좌도 저는 뭐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보는데, 특히 실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스피노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에티카에 나오는 부분하고, 특히 또 신학 정치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죠? 실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열었는데, 사실은 그의 형이상학은 에티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 정치론은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야?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고요, 마녀사냥이 행해지고 종교에 대한 박해가 행해져서 사실은 그때의 네덜란드는 상당한 강국이었어요. 영국과 포르투갈과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는 해상권을 갖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 시대에 가장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깔뱅이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했어도 네덜란드는 어쨌든 그 시대에 우트레이트 조약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됐던 그런 국가였다고. 거기로 자기 부모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포르투갈 유대인이었죠. 피해서 포르투갈에서 암스테르담에 정착한 그런 케이스였다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엄청난 불화와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들이 난무했고, 그 다음에 타 종교에 대하여 관용하지 못했던, 그래서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 1618년에서 48년에 종교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스피노자가 163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677년에 44세, 나이도 정말 젊었죠. 그죠? 안경 깎는 기계공으로서 폐결핵을 얻어서 폐혈증 비슷하게 해서 폐가 안 좋아서 죽었어. 근데 어쨌든 종교에 대한 불관용이 난립하던 그 시대에 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예도가 첫 스피노자 시리즈 강좌를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 첫 번째니까 1. 스피노자의 삶, 아니면 스피노자의 운명, 그렇게 하고 파문이에요. 파문, 고독, 철학,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스피노자는 여기 예도의 강좌를 듣는 분들 중에 특히 종교인들이 있으면, 특히 이런 기독교 성직자나 이런 분들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깔뱅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참, 예도도 깔뱅이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도는 신학을 해도 그렇게 좁게 하지 않았던 게 선생들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오만 걸 다 공부하고 다 했죠. 깔뱅이라고 깔뱅만 배웠으면 예도가 의에 나오겠어요. 꼴통이 됐겠지. 깔뱅도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그 시대에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된 곳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도 신교도 그 다음에 유대교 이런 것들이 공존했던 그런 나라였고, 그럼에도 개혁교회의 그 파워가 강력했던 그런 국가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없었으면 스피노자가 나올 수가 없었다고 봐. 그럼 위대한 건 뭐야? 이러한 상황에서 스피노자가 굴하지 않고, 그죠?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철학함으로써 살아냈던, 여러분, 오늘날 스피노자의 제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들레즈지 누구야,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는 스피노자를 그리스도라 그래. 신학으로부터 철학을 구원한 그리스도가 바로 스피노자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지 못하고 싸웠던, 그래서 마녀 사냥을,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할머니는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화형당해서. 그래갖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에서 살다가 그러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그 당시에 가장 자유로웠던 어디야? 암스테르담에 정착해서 아버지가 살게 된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인 교육을 배웠는데 1656년에 유대교로부터 파문을 당하지 않았으면요, 스피노자는 나올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파문이 바로 스피노자로 하여금 다락방으로 몰아 넣었고, 그 다락방에서 안경알을 까고 주인을 잘 만났죠. 그 주인과 주인은 또 종교가 개신교, 루터교 쪽이었다고. 그런데 그 주인하고 잘 이렇게 주인이 숨겨주기도 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 일평생 동안 44세까지 살았으니까 파문당하고 난 뒤 24살에 파문당해, 여러분. 그런데 파문당하고 나서 거기에서 암스테르담에서 떠나서 아주 구석진 시골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폐혈증으로 죽는 거야, 여러분. 44세 77년도에 죽어요. 그 예도가 그 파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 여러분 그 부분은 예도가 그래서 읽다가 써왔어, 따로. 그리고 스피노자는 모든 원서를 라틴어로 썼어요. 그 시대에 가장 만국 공용어가 라틴어였죠, 여러분. 그래서 라틴어로 썼고, 그게 그 시대는 17세기를 온전히 살아냈던 이 스피노자의 시대에는 독일어나 불어나,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 돼. 프랑스 혁명 막 이렇게 가 계몽주의 철학자가 나오고 이래 되면서 이제 불어의 파워가 세지는데, 17세기 때는 라틴어가 만국 공용어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다 라틴어로 작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시령기, 그러니까 정치는 언제나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시대에 네덜란드는 삼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총독과의 연관 안에서 정치가 돌아갔는데, 어쨌든 유럽 전체 나라 중에서 그래도 그 마녀 사냥이 제일 없었던 데가 바로 네덜란드였어요. 개혁교회가 아주 센, 깔뱅교회가 아주 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중립을 잘 지키고 자유를 보장했어. 그래서 존 로크라고 하는 17세기의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역시도 그 시대에 그죠? 데카르트 역시도 종교로부터 쫓겨나 갖고 프랑스에서 거기에 네덜란드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대작들을 남기잖아요. 존 로크도 거기에서 영국에서 또 종교 때문에 또 피해 갖고 와 갖고 네덜란드에서 또 정착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5년인가 7년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그 시대의 네덜란드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피노자는 그러한 아주 대변혁기의 종교적 정치적 그러한 대변혁기 전쟁을 통하여 유럽이 막 서로 죽이고 찔러 죽일 때 그런 시대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인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회당에서 공부를 하고 성서를 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서를 읽다 보니까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도무지. 이러한 종교적 문제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래서 종교의 관용을 주장하려고 썼던 책. 거기에는 그 시대의 성서비평 17세기의 계몽주의적 성서비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 모세 오경을 쓴 게 아니라는 둥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트락타투스 테올로기코 폴리티쿠스 뭐야? 70년도에 출간되었던 지 이름으로 쓴 것도 아니고 파문당하고 출간되었던 거기에는 종교에 대한 관용과 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몽주의자의 관점에서 이미 초기에 계몽주의자였어요. 시대를 앞서간 자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의 철학은 신학을 빼놓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특히 유대교에서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2세기의 사람이었던 유대 신비주의 철학자. 그가 여러분 알잖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슬람 철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뭐 그 당시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중세에는 가톨릭과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철학,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들이랑 공동으로 연구한 게 많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이모니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아벨라로도 그런 중세 교부였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중세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입각하여 신학을 이야기했던 뭐 이런 전통에 있었던 자는 또 아퀴나스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 신비주의 철학자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에 접목시키면서 그리스도교 철학자들에게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마이모니데스의 신학의 그 독특한 신비주의가 스피노자의 철학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스피노자의 사고였다, 여러분. 그리고 어렸을 때 마나세 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좀 자유주의 유대교 선생이었는데, 랍비죠. 유대교 선생이었는데 좀 자유주의에 깃들여 있었어. 그로부터 또 신학 유대교 토라도 배우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전통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엔덴이라고 하는, 그, 스피노자의 선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양 철학하고 데카르트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데카르트는 그 당시에 신이었어, 신.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그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해가 돼요, 언어. 언어를 무시하는 건 병신이에요. 철학은 언어가 절반이야,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데 사유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고대 철학하고 중세 신학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데카르트도 공부하고 해보니까 이놈의 이 유대교 이거 안 되겠는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1662년도에 트락타투스 때 인텔렉투 에멘다치오네스라고 하는, 이게 뭐죠? 여러분, 스피노자의 우리나라의 번역가는요, 누군지 예도의 선생이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강영계 교수님 아시죠? 예도가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예도의 해결에 대한 공부는요, 이 선생님한테 거의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그때 학부 때 하고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해결 막 1차 자료 원서를 갖다 놓고 읽고 막 이랬었다고, 여러분. 그분이 라틴어로 에티카도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도가 이야기했던 지성 개선론이라고 번역돼 있죠. 에멘다치오네스, 그게 뭐야? 바꾼다, 개조한다, 뭔가를 수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 그거를 62년도에 출간하면서 이러한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나타난 종교의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또 이 개선론이 또 에티카의 종합회가 또 나타납니다. 그 대가들의 책은 이 책하고 저 책하고 다르다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또한 신학 정치론에서도 나타나요, 또.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도무지 자기 자신의 거의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없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초월적인 신이 우리 인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초월적인 신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또 만들어 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는 인간의 행복 이런 거에 대한 또 글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그의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나 철학적 형이상학이 가장 가능한 건 역시 에티카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그래서 에티카를 좋아해. 다른 것들은 수필식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경구와 같이 잠언식으로도 쓰여지고, 그래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하느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준다고 본 거야. 이거 뭐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전통에서 도무지 자기는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맞잖아. 그 성서에 보면은 막 유대교 히브리어 문서로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한번 봐봐. 얼마나 무서워. 막 싸그리 애새끼까지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막 나타나가 막 저주하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러잖아. 막 무섭잖아요. 이런 신을 믿어야 되는가? 스피노자가 생각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리고 신이 몸을 안 가. 이 유물론적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들레즈의 욕망기계는 절반은 니체, 절반은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도가 들레즈 강좌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그 왜 파문당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신은 몸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몸. 신은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뭐 얘기했겠지. 아, 나는 신이 몸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말도 하고. 또 보니까 라틴어를 해갖고 오만 철학 공부를 다 하고, 이 미친 인간이, 그게 유대교에서 볼 때는, 유대교 랍비들이 볼 때는, 이 인간이 그냥 공부하고 뭐 이러는데, 뭐 이렇게 뭐 데카르트도 공부하고, 뭐 이 서양 철학의 전통이었던 그 라틴어를 공부해갖고 오만 고문서와 신학서적들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뭐야, 데카르트에 정통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콜라 철학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싫어한 거야.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신이 몸이 있다고 생각해,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꼬바른 거지 뭐. 경상도 말로 꼬발랐어요. 그래갖고 나이 24살에 여러분 불려가서 파문을 당해요. 파문 문서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파문 문서가 기가 막혀. 그래서 예도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인가? 거기 보면은, 뭐야, 저주의 문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일어나도 복을 받고, 뭐, 네가 뭘 하든 다 복을 받는데, 이방 족속인 여리고 족속하고,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민족들은, 낮아도 네가 뭘 하든, 일어나도, 잠자도, 낮에도, 밤에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 파문 문서를 예도가, 왜 이걸 갖고 왔겠어? 이거는 도무지 안 읽어줄 수가 없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낮이든 밤이든 저주를 받으리라.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파문 문서예요. 자, 그리고 주님은 그대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분노와 증오가 이 인간을 향해 불타오르고, 율법서에 쓰여 있는, 모세오경에 쓰여 있는 모든 저주들을 그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이거 다 들어봐. 이걸 안 읽어줄 수가 없다니까. 주님은 야훼지 뭐. 유대교 하느님이에요, 유대교 하느님.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불살라버려서 없앨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늘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해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가 파멸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은 율법서에 쓰여 있는 하늘의 모든 저주들을 가지고 그를 모든 이스라엘 종족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리라. 와, 이게 뭐 분리시켜 놓으리라.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는 너희들은 모두 오늘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야, 여러분, 야, 우리는 명령한다. 누구도 그가 누구겠어? 스피노자지 뭐. 누구도 그와 말로든 글로든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에게 어떠한 좋은 호의도 베풀어서는 안 되며, 그와 한 지붕 밑에 한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와 4큐빗, 큐빗은 50cm니까 2m, 그와 언제든 2m 이내로 그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고, 그가 짓거나 그가 쓰거나 그가 하여튼 저작을 한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 된다. 야,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여러분, 24살에 이걸 받았으니,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제 여기서 스피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는 오늘 첫 번째 강좌를 이 파문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피노자가 굴복하면 철학자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싫은 거는 자기 내면의 사상을 기생처럼 팔아넘기는 거는 싫다는 거야. 니네들이 나에게 이런 모욕을 가하고, 나에게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자기 자신이 슬픈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자기를 다 버리고, 이때 아버지가 상당히 일찍 죽었어. 그래서 재산 다툼을 했는데, 누이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누이한테 조용히 재산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스피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그 형제가 둘이 있었어. 누이와 형인지 남동생인지. 형이야, 형. 그 형도 그를 내쫓아 버렸어. 그러니까 왜? 파문당한 인간을 집에 들여서는 그 사업을, 유대인들은 보통 사업을 해서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파문당하고 나서 친구한테도 왕따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오만 인간들한테 다 왕따를 당하네. 그 가족들이 버렸어요. 그러니 친구들은 당연히 버리지.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봐. 그렇게 해갖고 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디 다락방 같이 아주 작은 그런 집을 구했는데, 그 주인이 그를 그저 받아줘갖고, 그렇게 그가 그 뒤에 안경알을 깎으면서 자기의 철학을 할 수 있는, 심지어는 3개월 동안 바깥에 나간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이게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가 괜히 스피노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때부터 그는 고독을 새로운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처먹든 아니면 마약을 하든 뭘 하여튼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 할 건데, 그는 혼자 있는 이 고독을 힘들었겠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고독을 철학을 함으로써 행복으로 바꿨던 자가 바로 스피노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인간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 행복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이 명예와 그의 모든 작품에 나와요. 특히 신학 정치론하고, 그 다음에 또 지성 개선론, 거기도 나오잖아, 여러분. 그런 곳곳에 나타나는 행복에 대한, 에티카에는 안 나오겠어? 행복에 관하여 그는 설파하기 시작하는 거야. 행복이 뭐냐? 이런 부귀와 명예를 쫓는 건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거의 있잖아요. 거의 무슨 돌을 닦는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요, 그러한, 그 고독, 그러니까 파문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고독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리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다락방에 앉아서, 그죠? 안경알을 깎으면서 결혼도 안 하니까, 결혼도 안 했으니까 돈을 저축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는 먹고 사는 거 빼놓고 모든 돈을 책을 샀어. 그래서 이제 치과 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방 안에서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근원적인 그러한 명예와 부가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된 이러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래서 그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신 역시도 이 세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통에 있었던 유대교의 하느님은 도무지 인간을 하게 하기는커녕 공포와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마이모니데스의 신비주의에 나타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양한 이론들과 그 신비주의와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철학과 그 모든 원리들, 그 다음에 또 스콜라 철학의 원리들을 종합하여 그는 마침내 엄청난 신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유일신론적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판테이스무스예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신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실체는 하나인데 그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러니까 신은 이 세계의 제1원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 원인이야. 카우사 수이야.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칠게요. 사실 오늘 예도가 7개 강좌를 해도 돼, 사실. 다 준비돼 있어. 그런데 인간이 또 그렇게 하면 못 따라오고 재미도 없잖아요. 저도 뭐 조회수도 나오고 이래야 강좌를 할 마음이 나지. 그래서 제1원인이 바로 신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신이 바로 자연이야. 근데 신과 자연은 뭐야? 하나라는 건데 이 신과 자연이 일자야. 그런데 이 일자는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야. 물질과 정신은 분리된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는 거야. 이러한 이론론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마침내 나투라 나투란스, 뭐예요? 능산적 자연. 나투라 나투라타 나투란타, 이게 뭐야? 소산적 자연이죠. 거기로부터 능산적 자연은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만물은 뭐예요? 이 세계의 만물은 전부 다가 신은 일자고 하나야. 신은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나무, 여러분들 자동차, 유물론적, 그 다음에 관념론적 정신과 물질 전부 다가 신의 어떤 변형으로서 나타난 건데 그걸 양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실체는 속성과 양태로 분리되는데 어떤 속성에서 양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한 방식으로 능산적 자연으로부터 소산적 자연이 발생하듯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요, 정신과 물질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인다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단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겠죠, 여러분. 그죠? 이 이단이야. 그래서 죽고 나서도 몇 세기 동안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와서 확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단자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70년도에 70년도에 마침내 신학 정치론을 쓰게 되는데 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그 시대에 독일에서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오늘날도 좋은 대학이죠.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다니까. 그 이사회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독일의 어떤 왕작격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가능하다면 네가 웬만한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굳이 뭐 종교에 대한 그러한 아주 심한 말이 아니라면,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절해 버린다니까. 그런 것도 거절하고, 나중에 말년에는 또 반대 비트라고 하는 좀 재력가, 상당히 강력한 행정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과 또 친분을 갖게 되는데, 그가 무슨 영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것, 그래서 종교적인 오해, 그래서 왜 스피노자랑 친하겠어요? 자유인이었거든. 자유사상을 받아들이는 자였어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72년도에 그냥 민중들로부터 몰매 맞아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스피노자는 일평생을 그렇게 그런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있어도 이용한 적 없고요. 일평생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그죠? 그런 명예나 어떤 또 부를 쫓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책을 쓰면서, 그래서 에티카를 써서 75년에 완성되는데, 친구들이 결국 죽고 나서 친구들이요, 미완성 작품이 바로 지성개선론하고 그 다음에 정치론이야. 트락타투스 폴리티쿠스를 또 써요, 말년에. 이런 것들을 다 편집해서 출간하는 게 친구들이야. 근데 바로 검사가 돼요, 또. 여러분,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종교가 의해야 되느냐? 종교가 인간의 자유와,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타인을 죽이는 그런 것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종교는 언제나 인간을 행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타인에게 대한 관용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다가 신학 정치론이나 정치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그의 철학의 내용으로 예도가 물론 계속해서 풀어내겠지만은, 이런 배경을 모르고 스피노자를 이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 책만 쓰면 검사가 돼요, 또. 그리고 24살에 그 엄청난 파문의 저주를 받고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안경알 깎기를 해서, 그죠? 좀 아까워, 이 인물도. 그런데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스피노자가 이거 안 하고 그냥 연금도 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 조금씩 들어왔어, 돈이. 그런데 그는 일평생을 안경알을 깎는 거를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 그걸 갖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병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폐질환이 나빠지잖아, 여러분. 거기 먼지 이랬고 유리가루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갈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44세에 여러분 엄청 빨리 죽었어, 그죠? 좀 옛날 원래 그 시대도 장수한 칸트가 그래도 장수했잖아요. 그리고 해겔은 콜레라가 안 일었으면
이 인간은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을까? 해겔은 여러분, 콜레라가 와가 갑자기 60세 딱 돼갖고 바로 그냥 모든 권력을 다 가진 해겔이 그냥 죽어버리잖아. 그랬는데 스피노자는 44세에 죽게 돼. 그래서 죽기 전에도 친구들이 니 암스테르담 가서 그 계약 한번 잘해봐라. 니 윤리학은 세계적인 작품이다. 그건 꼭 내야 된다. 에티카는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스피노자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책을 냈다가는 저 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지금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책까지 내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친구들의 말을 만류하고 결국은 죽을 때 여러분, 예도가 이거 눈시울이 잠깐 뜨거워져서 그래서 죽고 나서 친구들이 그 미완성의 작품들하고 그죠? 개선론하고 정치론하고 에티카를 편집해서 냈지만 또 그죠? 또 금서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참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 철학 내용은 특히 스피노자는 모세 마이모니데스의 정통 유대교인 철학이 아니에요. 그거 신비주의 철학이라도 그걸로부터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고, 특히 철학의 방법론은 누구겠어? 당연히 데카르트지. 누구야? 제일 중요한 학문이 뭐야? 게오메트리야. 그게 뭐야? 지오메트리죠. 그게 뭐야? 영어로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그래서 에티카의 긴 제목은 기하학적 방법으로 본 윤리학이야, 여러분. 그래서 기하학에서 중요히 여기는 증명 방법인 뭐야? 정의와 그 다음에 또 정의와 정리를 통하여 이렇게 명제를 딱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윤리학을 5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적해 나가는, 그래서 데카르트 역시도 그런 방법론을 철학에서 취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스피노자는 또한 이런 잘 알려진 책들 외에도 프린키피아 필로소피아이라고 더 긴 제목이에요. 원래는 데카르트를 집어넣어서. 그런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 대한 그러한 글을 또 작품을 쓰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데카르트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예도의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도가 이미 데카르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2차 자료나 성찰은 직접 읽어도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방법서설이나 성찰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예도가 3편으로 데카르트에 대한 강좌를 성찰을 3개를 해놨고, 종교재판에 대해서는 1개를 해놨어요. 거기서 꼭 3개, 종교재판은 또 재밌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미리 들으시면 아마 다음 시간부터 전개될 스피노자의 그러한 철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도가 이러한 스피노자에 대한 전반적인 파문과 고독과 철학, 그래서 오히려 그 고독은 그가 철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입니다. 스피노자의 친구 2사람이, 그 2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그의 전기를 씁니다, 여러분. 전기를 쓰는데 오늘날은 다양한 아주 중요한 스피노자에 대한 2차 문서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스피노자, 그들에 의하면 스피노자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온유하고, 그 다음에 거절과 부와 명예를, 자기 그래, 요건 자기 철학에 나와. 부와 명예를 우습게 여겼고, 철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안경알을 깎았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안경알을 깎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거는 바로 철학을 하기 위한 자유인으로서 끝까지 자기의 사상적 자유를 사랑하고 목숨보다 그 사상의 자유를 소중히 여겼던 자. 그래서 오히려 그를 박해했던 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신성한 느낌이 드는 철학자. 여러분 표현이 좋죠? 그런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파문당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았음에도 그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버틀란드 러셀이 그 생각이 나. 버틀란드 러셀이 스피노자 이후에 스피노자보다 더 지성적인 철학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 윤리적인 철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라이프니츠와는 서신으로 직접 라이프니츠와는 서신으로 직접 논쟁을 했고요.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데카르트를 우리는 세 명의 대륙의 대합리론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 개념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이야기고, 그래서 말년에 라이프니츠와 아주 긴 서신 교환을 통하여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나누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 예도는 이제 그죠? 스피노자의 사유를 해부하는, 그죠? 그 사유를 천착하여 이제 스피노자의 사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특히 들레즈 철학이랑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영향받은 엥겔스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유물론과 관념론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헤겔도 아주 엄청난 칭찬을 했고요. 특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도 스피노자의 사유가 들어있다는 거, 꼭 그거 기억하죠. 나중에 그것도 같이 해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밌었죠? 얘도는 물러갑니다. 주스!